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육적 가르침에 그친 창조주의 위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를 환난에서 위험한 곳에서 끌어내셔가지고 너를 넓은 곳에 그렇게 옮기셔가지고 그대의 상에 기름진 것을 놓여서 먹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현재의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제는 현재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악인들이 받는 벌이 지금 너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다.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래서요, 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과 정의에 의해서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처해진 상황에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엘리후가 욥의 과거의 삶을 알면서 지금 현재의 삶 속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잘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건 뭐냐면은 그대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대의 능력이라는 것은 욥의 그 부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나
또 부함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곤고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것들은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끌려간다는 표현은 뭡니까?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고 죄악된 곳으로 끌려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밤문화가 성한 나라는요, 타락한 나라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에 악한 것을 행하지 않도록 그대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22절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이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분으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교훈을 많이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길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정해 놓으시고 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라. 인생의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엘리후는 요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25절에 보면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거예요.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연수를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은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며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비를 내리시고 안개를 만드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닫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추시고, 어떤 빛이 바다 밑에까지 비출 수 있겠습니까? 번갯불을 통해서 그렇게 비춘다는 것.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비를 내리고 번개를 내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곡물을 갖다 생산해서 먹게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번개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32절에 그가 번갯불을, 하나님의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관역을 치신다는 것은 번갯불로 뭔가 심판하면서 번갯불로 마친다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은 번갯불에 맞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몇 번 맞은 사람도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번개가 칠 때 맞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나 봐요. 그러고도 사는 걸 보면 참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 치신다 하는 것은 심판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33절에 보면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자, 바람이 불고 막 그냥
번개가 치고 하면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겠구나 이런 것을 알듯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사실 짐승들이 더 잘 알지요. 어떤 대홍수가 난다든가 그러면은 짐승들은 먼저 다 피해 있어요. 그 어떻게 알고 피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죄악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과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욥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